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역사의 수없는 방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이 마귀라는 놈은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라는 녀석이 어떤 병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뭘 사용하느냐? 병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병기를 무슨 병기라고 말하느냐? 불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불의의 병기는 무슨 총이나 칼이나 무슨 활이나 어떤 몽둥이, 채찍 이것이 아니라 이 불의의 병기는 마귀에게 속한 인간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인간? 마귀에게 속한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누구를 괴롭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것이 곧 누구의 고통이 되느냐?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고통당할 때, 괴로워할 때 이것이 누구의 고통이다?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 물론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뭘 사용한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때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몽둥이나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한다? 마귀에 속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우리 인간은 최초의 모든 천지만물, 그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만 속해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는데 요 마귀라는 녀석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었어. 누구에게 속하게 만들었어? 마귀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뭘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굴 없이 하려고? 마귀를 없이 하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은
전부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어.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게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야. 자, 이렇게 여기 하나님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질시키는 요 마귀라는 녀석. 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 편에서 마귀에게 뭘로 사용당한다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여 누구를 괴롭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서 이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되게 하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싸울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이 사람이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싸울 상대, 여러분 싸울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마귀가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자,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A라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사용당하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지. 누가 있어 또? B라는 사람이 또 있어. B라는 사람이 사용당하다 없어졌어. 그러면 마귀가 나는 이제 병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괴롭히겠네 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합니까? 관둡니까?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일에 세상 끝날까지 불의의 병기는 계속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태어나는 C, D, E, F, G, 갑, 을, 병, 정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이런 불의의 병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A와 싸워봐. 내가 A를 싸워서 제압을 했어요. A와 싸워서 제압했다고 해서 이긴 겁니까? 또 마귀는 B를 또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B를 또 제압했어. 그러면 B를 제압했다고 이긴 겁니까? 또 마귀는 누구를 사용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A, B, C, D 이런 갑을병정 이런 혈과 뭐가 있는 사람? 육이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누구와 싸워야 된대? 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된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하다 보면 요 마귀라는 놈은 불의의 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건드려요? 뭘 건드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건드려? 꼭 성질을 건드려요. 성질 건드리지. 성질 안 건드립니까? 성질 건드리지. 마귀는 이 자기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뭘 건드리느냐? 성질을 건드려.
성질을 건드릴 때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기분 나쁘게, 사람이 말이야 왜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이런 시향해서 성질내게 만들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성질을 건드려. 물질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나 11조 꼬박꼬박 했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정말로 그 감동에 대해서 정말 내 속에서 조금도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오늘까지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성질내게 만들어. 자, 또 기분 상하게 만들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분 상하게 만들어서 성질을 건드리면 성질이 팍 올라올 때 이 화를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마귀에게 표현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표현하죠? 거의 사람들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현해. 그래서 마귀 역사는 사람과 싸우게 만든다.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서 마귀는 그 뒤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기뻐하고 있다. 즐거워. 그걸 보고 쾌락을 느끼는 놈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마귀의 간교한 괴계를 분명히 알고 분별해서 불의의 병기가, 마귀가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가 아무리 내 성질을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면서 나를 공략한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몰아내야 되느냐, 누구를 대적해야 되느냐, 누구를 이겨야 되느냐, 요 마귀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에 있어? 지금 마귀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 하나님 편에 있어. 마귀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셔요? 하나님이 강하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줘서 그 예수의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셨어. 혈과 육으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게 하셨대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삼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비록 A와 상대를 하지만, A와 상대를 하지 않아요. A와 상대해야지. 응? 만약에 A라는 불의의 병기로 A라는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나를 공격하는데 누구를 상대해야 되겠어? A 속에서 역사는 마귀를 상대해야지. 어디 가서 상대하겠어? A는 여기 있는데 이 자식아 A도 이래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A를 상대하되 그 A 속에 있는 마귀를 상대해야 된다. A 속에 있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이 말.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자, 이런 유는 귀신이 쫓겨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유는 어디에서 나온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누구 편에 있어? 다 마귀 편에 있었대. 모든 나라들이 다 마귀 편에 있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마귀 편에 서 있대.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모든 나라들 중에 마귀 편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마귀 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편에 두셨어요. 어떤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귀 편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려고 하셨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편에 갖다 뒀더니, 이게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을 갖다 뒀더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 편으로 돌아가? 누구 편으로? 마귀 편으로 가는 거야. 마귀 편으로.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BC 586년에 1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606년인가 605년인가 BC 이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을 1차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1차 포로식이라고. 이때 이제 좀 제사장 가문, 좀 이렇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2차 포로라고 해서 또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을 또 끌고 가요. 이때 왕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왕을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언제 멸망했느냐라고 할 때 2차 포로기 때 유대인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 왕이 끌려가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2차 포로 시기 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몇 차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보겠어? 3차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 뭐가 무너졌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심은 성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니까 세계 기독교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언제 무너졌느냐라고 할 때 3차 포로기 때 무너졌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약속하셔서 너희들이 내 것이었는데 마귀에 의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의의 병기로 마귀 편에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그래서 그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너희들에게 죄값을 물을 텐데 그런데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몇 차에 걸쳐서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시켜요. 1차 스룹바벨과 그때 대제사장 누구였어요? 스룹바벨과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수백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시킨 그 여호수아 말고 그 여호수아와 이름만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 귀환을 시켜요. 이때 귀환된 인원이 약 한 4만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귀환을 시킨 다음에 제2차 이제 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제사장을 통해서 2차 귀환을 시켜요. 그리고 3차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언제 성전이 재건됐어요? 언제? 1차 때, 2차 때, 3차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 아까 여기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잖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무너졌으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유대 땅은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무너진 게 뭐라고 그랬어? 여기 지금 포로로 끌고 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뭘 무너뜨렸어요? 첫 번째 뭘 무너뜨렸어? 성을 무너뜨렸어요. 첫 번째 뭘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 뭘 무너뜨렸어?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의 표본이 성전이야. 그 하나님을 중심하는,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앙심,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건 무슨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파가 된 거야. 완전히 무너진 거야. 부서진 거야. 그래서 제1차 오자마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뭐부터 수축합니까? 성전부터 수축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이 유대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다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나마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에 남겨놨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남겨놨던 농부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은 남겨놨었거든. 뭐 그들 데리고 가봤자 뭐하겠어? 거지 데리고 가봐 바벨론으로. 뭐하겠어? 거기서 바벨론 가가지고 한 푼 줍쇼. 작년에 왔던 각설인데 또 와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데리고 가도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거야. 자, 여기 또 농사를 짓는 포도 농사를 짓고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 여기다 놔둬야 소출이 나오면 세금 걷어서 페르시아 세금 걷어서 바벨론이 그 세금 가지고 바벨론 성도 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놔뒀던 사람들도 살아남았겠어?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고 했잖아. 자, 여기 지금 이미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싹 다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끌고 갔어? 아수르로 끌고 갔어.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이주를 시켜서 여기를 전부 혼혈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다 완전히 이방 땅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겠어? 여기 예루살렘, 여기 사마리아 살던 사람이 북이스라엘 여기 내려와서 여기 자기들 나름대로 정착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유대인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 이 1차 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될 것이 성전 수축,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그래서 수많은 이놈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방해를 해. 방해를 받아서 2년, 16년 정도 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해. 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어. 자, 2차 에스라가 와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돼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지만 성전이 목적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1차에 와서 성전을 완성하고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겠어? 그러면은 어떤 일을 했겠어요? 이 에스라는 와서 보니까 여기 지금 포로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이 과간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다 개혁을 해요.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해.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도 와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지만 에스라가 개혁을 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때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무너진 뭘 수축하겠어? 다시 이제 성을 수축하는 거예요. 뭘 수축해요? 성을 수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을 수축할 때 그 전에 포로로 붙잡혀가기 이전의 예루살렘 성의 규모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동네 수준이겠지. 그냥 동네 하나의 마을 수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수축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성을 수축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성을 수축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성을 수축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전체로 놓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이제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바사와 페르시아는 같은 나라예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어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 누가 지배하고 있어? 북이스라엘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거지. 여기 유대 땅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때 바사 페르시아 왕이 사마리아의 총독을 누구로 세웠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누가 지배하게 했느냐면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지배하게 한 거예요. 다스리게 한 거예요. 누가 지배하게 했어? 이해하셔요? 국주야, 너 국주 맞지 않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국주야. 국주야,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자, 사마리아 총독 누구야? 산발랏이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을 순축하는데 산발랏이 그리고 또 아람 사람 도비야라는 놈이 자, 예? 참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산발락과 함께 성을 수축하는 일에 무슨 짓을 하느냐면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을 수축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 속에서도 꾸역꾸역 이 방해 속에서도 꾸역꾸역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축을 해나가는데 자 성의 높이에 반을 쌓았어요. 성의 높이에 반을 쌓고 이 성을 연결하기까지는 했어. 연결하기까지는 했는데 자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산발랏이 성 쌓지 마. 누가 니들 이 자식아 여기 와서 왜 성을 쌓고 그래 이놈의 자식들아. 성을 쌓지 못하도록 수없이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방해도 놓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의 모든 그 라운드를 연결을 시키고 높이도 한 반 정도 기초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산발랏이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이것들이 해가면서 이 도비야와 함께 총독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막강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자 여기 아스돗 사람 아스돗이 어디 있어요? 도시가 아스돗 안 들어봤어? 블레셋 쪽에 있죠. 아스돗 사람 여기 도비야가 있던 여기 암몬 여기 모압이 있고 암몬 있잖아요. 모압이 있고 암몬 사람들 여기 아스돗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아랍 사람들 아랍 사람들 이게 전부 보니까 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승질을 낸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어요? 자 지금 잘 들으셔요. 지금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하자는 거야. 자 그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 여기까지 자 1차적으로 기초 세우고 이제 성 높이 한 절반 정도는 쭉 그 연결해서 성을 수축을 했는데 도비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격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방해하려고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야.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당 아닥 아이고 이름도 힘들어. 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했을 때인데 여러분이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와의 관계가 여러분 상당히 그냥 무의미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입니다. 얼마나 친밀하느냐? 자, 어느 날 이집트에서 이집트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집트도 이제 페르시아가. 근데 어느 날 이집트에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좀 페르시아가 바사가 지배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닥사스다로서는 거기 군대를 동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진압 막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 이집트가 반란이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가 그전에 뭐 그리스 쪽으로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여러분 그 전쟁 알죠? 그 전쟁 있잖아. 그 트로이 전쟁 이런 거 아니 그리스에서 있었던 전쟁 있잖아요. 뭐 필레 무슨가 전쟁에 있죠? 있다고 해주세요. 자 그리스에서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싹 다 패했어. 페르시아가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자 그때 페르시아를 이겼던 그리스가 이집트에 와서 지원군으로 와서 이집트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여기 진압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이때 당시 요 시리아를 다스렸던 총독을 여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해. 이집트에서 반란 일어난 걸 진압해. 근데 진압을 했던 이 시리아의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배신을 했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기독교용어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아닥사스다 왕으로서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요 지역 이제 요 유다 지역을 요충지로 삼아서 이집트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지금 유다 지역에 누구 좀 총독으로 좀 하나 보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던 차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느냐면 이때 당시 유다는 너무 이렇게 이제 좀 힘들어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정경영 원사님 눈 뜨고 들으셔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해요. 저 휴가 좀 주셔요. 휴가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마침 잘 됐어. 그래 그럼 휴가 갔다 와. 휴가 갔다 오는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누구를 세웠느냐면 느헤미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는 얘기죠. 인정했다는 얘기죠. 믿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다고 할 때 산발랏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손을 내밀 수 있잖아. 황제요, 지금 산발랏이라는 이런 못된 놈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해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저거 빨리
아주 요조를 내시든지 어떻게 처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직방이겠느냐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권력을 그런 힘도 있고 권력이 있지만 아닥사스 다 왕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손을 뻗쳤어요? 하나님께 손을 뻗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으로 생각한다면,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손을 뻗쳐요. 세상. 그런데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할 때, 마귀와의 싸움으로 생각할 때 누구에게 손을 들겠어?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자, 두 번째 어떤 일을 했느냐? 자, 공격해야 되잖아. 위협을. 그러니까 막 이 산발랏이 저거 느헤미야를 저거 반드시 저거 죽인다고 암살한다고 막 그런 소문이 파다 할 때 얼마나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위협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반은 건축을 하고 반은 갑옷을 입히고 또 이제 무기를 동원해서 이제 지키게 하여.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에는 일하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무기를 들었어. 한 손은 뭘 해요? 일을 짐 나르고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성을 수축해 나가야 되잖아요. 성을 수축하는, 다시 말하면 돌을 쌓는 사람에게는 칼을 옆에 차게 만들고 이 일을 하게 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 일하기가 쉬워, 어려워? 한 손으로 일하기가 어렵다니까. 한 손으로 일하기가 쉬웠겠어? 어? 한윤숙 권사님 오늘 점심 한 손으로 하셔요. 한 손으로 성경책 들고 한 손으로 일하시고. 쉽겠어, 안 쉽겠어? 자, 한번 팔을 쓴다고 해보십시다. 팔을 한 손으로 성경책 들고 한 손으로 팔을 쓸어줘, 안 쓸어줘? 쓸어줘요, 안 쓸어줘요? 성경숙 권사님, 어? 왜 안 쓸어줘? 그냥 팍팍 치면 되지. 근데 쓸어봐, 안 쓸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은아, 이리 와봐. 하나 무기 들어. 나 무기 하나 들어. 자, 팔을 하나 써야 돼. 파야 이게 파. 팔을 딱 바닥에다 놨어. 이게 바닥에 놨으면 팔을 쓰려면 그냥 이게 바닥에다 받쳐야 돼. 손 바닥이야. 이제 도마요, 도마. 쓰려면 자꾸 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이 잡아봐. 잡아줘야.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열심히 한 손으로 쓸어야 파가 쓸릴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얘가 불안해, 안 불안해? 손가락 잘릴까 봐. 그런데 이제 믿고 이제 맡기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보셔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지금 산발락과의 싸움이지, 방해자와의 싸움이지. 그런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 한 손에는 이제 한 손으로는 일해. 그러면 한 손은 무기를 두고 한 손으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유대인들끼리,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가 되는 함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 하나가 되는 함께가 필요해. 만약에 형제들끼리, 지금 유대인들끼리 서로 공사하다가 싸워봐. 야, 좀 잘 좀 잡아. 이런 싹 안 잡아. 그러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집 나르는데 어떤 거는 무거워 도저히 혼자 못 들어. 유은아, 이리 와봐. 이게 얼마나 무겁느냐면 혼자는 도저히 못 들어. 이 빨리 나와. 이거 들어봐. 이거 들자 이제. 야, 이거 빨리 지금 이 짐을 저쪽에다가 성 쌓는 사람에게 이 돌을 갖다 날러야, 성 쌓는 사람이 이 돌을 갖다 빨리 날러야 성 쌓는 거 빨리 갖다 줘. 빨리 갖다 줘. 응? 갖다 줘. 아니, 못 듣는다고 했잖아. 너무 무거워서 못 든다고 했잖아. 다시. 야, 연기 좀 해봐라. 야, 이거 빨리 갖다, 빨리 날어. 빨리 갖다 날어. 너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누가 너를 고용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들읍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렇게 이제 훈련할 때 보면 목봉 체조가 있어요. 목봉 체조. 이렇게 다 잡아넣어도 허, 둘 잡아넣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보세요. 맨 앞에 있는 놈하고 뒤에 있는 놈은 죽을 똥 쌀똥이야. 근데 중간에 있는 놈은 그 손만 미환장하지. 그러면 그게 단합이 되겠어? 힘들어도 똑같이 힘을 분산시켜야 덜 힘들리 똑같이. 근데 중간에 있는 놈은 어떤 놈은 매달리기까지 하네. 중간에서 키 작은 놈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한 손에는 무기를 두고 한 손 가지고 일하는데 그게 능률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능률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우면 되겠어? 믿음의 형제들끼리? 지금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산발락과의 그 대적자와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대적자와의 싸운 이 상황에 지금 유대인들끼리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지금 여기 일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트러블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얼마든지 생기잖아. 이 가정에서도 트러블이 생기는데 여기 남의 집 사람끼리 트러블 안 생기겠어? 어? 오늘 집에서 트러블 생긴 사람, 트러블 생기고 온 사람 한번 가만히 날 쳐다보셔요. 다 생겼구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라는 거. 하나가 되어야 뭘 대적할 수 있대. 뭘 막을 수 있대. 산발랏의 공격, 산발랏의 대적을 하나가 되어야 막을 수가 있다 이 말.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려고 마귀 역사가 얼마나 수작을 부립니까? 교회 무너뜨리려고 마귀 역사가 얼마나 회방을 합니까? 이 마귀 역사의 회방과 공격 속에서도 교회가 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일하면서, 주의 일할 때 나 혼자만 하는 거야?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주의 일을 하는 거야. 합력하여 주의 일 하는 거야. 지금 막 주방에서 바쁩니다. 그래서 막 이 서로 막 합력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팔을 썰어서 넣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팔을 썰어서 넣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는 도무지 팔을 썰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 양손에 뭘 잡아. 그래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파 좀 썰어서 주세요. 아니 왜 네가 할 일을 날 시켜 하고, 그래서 딱 승질내서 나가봐. 그러면 그날 국은 맛대가리가 없어져. 파맛이 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꼭 주의 일에, 반드시 주의 일에, 자 여기 지금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을 수축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꼭 부딪히게 만든다 이 말.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게 만드는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반드시 합력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합력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합력해야 돼. 합력해야 돼. 선주는 하품하고 국주는 어떻게 해야 돼? 선주야,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합력해야 돼. 야, 너는 참 고맙게도 그래도 소리를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입으로 들었구나. 합력해야 돼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 교회에서 딱 자기 일만 해놓고 난 다 했어. 그래 그냥 멋대가리 없이 자기 일 다 했다고 딱 멋대가리 없이 그냥 가고 딱 다 했다고 집으로 그냥 홀딱 그냥 치마 옛날에 치마 쪽으로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뺑덕어머니처럼 걷는 사람 있지. 그래놓고 뺑덕어머니 뺑덕어만 걷는 것처럼 집으로 그냥 홀딱 가버리네. 토요일날 청소할 때도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리고 다리 쫙 뻗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좀 덜 했으면 가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여보시오 하고 있슈? 저 듣고 있어요? 응?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룹시다. 싸움의 상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싸움의 상대가 아니야. 우리 싸움의 상대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싸움의 상대가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제한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 말이야. 우리 성도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손주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얼굴 붉혀봤어? 얼굴 붉힌다는 게 뭔 뜻인지 알지? 얼굴 붉혀봤어? 넌 네 싸움의 상대는 엄마 아빠요? 주먹 다짐하면 아빠가 이겨서 네가 이겼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디를 붉히고 있어? 싸움의 상대거리요? 무슨 거리야? 사랑거리야. 응? 순종거리야.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싸움의 상대를 잘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정사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항이라 하셨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 반드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성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방비하며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혼자는 못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형제끼리 분쟁하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부모가 자식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 뜻 이루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싸움의 상대를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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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 주시고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